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그리고 강남성전 각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자원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지시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기간을 안식일로 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의 안식일이 새 언약의 예배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만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로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개념이 안식일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공간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잠시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단지 일을 멈추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멈춤은 믿음의 표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완전하고 온전한 의인인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잘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구별하여서 이렇게 방주로 들여다보내라.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물을 쏟아 붓게 됩니다. 배가 또 오르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가라앉자 배를 대고 노아는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다시 체결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무지개가 떠 있는 이상은 내가 너희를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징표입니다. 여기 바로 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이 징표하고 오늘 이 표징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해 놓은 그 시간의 스케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많이들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바꿔놓는 행위죠. 세상은 더 일하고 더 벌고 더 앞서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앉아 있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철저한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공적 고백 행위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멈추지 못하면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생명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다.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이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은 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쉬면 뒤처지지 않을까. 아마 수험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것이 더 강력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수험생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쉬게 되면은 뭔가 자기는 조금 더 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멈추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1시간 일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1시간 일하는 게 더 일하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입술로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가 나의 백성된 표시로서 잠시 멈춰서 나와 관계를 맺는다면 그 멈추는 그 시간에 내가 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쉼을 명령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란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심각한 죄로 본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쉼의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는 초대이며 인간이 하나님 되려는 교만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쉼 없이 일하는 삶은 그 끝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쉼 없이 달려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증거입니다. 멈춤이 곧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멈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쉼은 창조 질서이자 예배의 본질입니다. 15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5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와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도 6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쉼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쉼은 단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존재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는 삶은 결국 영적 마름과 소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단지 육체적 필요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매우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쉬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쉬는 것만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그 영적인 정체성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 없이 쉬기만 한다면 영적 고갈이 일어납니다. 영적 고갈이 일어나서 그 영적이 메말라 버리면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잠시 멈추고 나와 교제를 하자, 관계를 가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쉼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은 성막을 짓는 명령이 한창 내려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성막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앞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 짓는 일조차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몰두한 나머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잊고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긴다고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더라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사로서는 열심히 잘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에 파묻혀서 이 예배 한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쳐서 목사님 더 이상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내려놓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석교 예배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섬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만남의 이 시간이 우선적이어야 함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멈추는 법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춤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멈춤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일을 하고 더 벌고 더 앞서야
우리가 그 경쟁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바보짓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멍청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는 것이 너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느 사람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도 해가 져도 일을 늦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제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신가요? 불면증 환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순수하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쉬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쉼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건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삶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예배 드리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죠. 또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장소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늦잠 자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삶의 어디서든지 미국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예배 드리는 환경과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한 시간을 빼지 못하고 멈춰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불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일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주요 치킨 브랜드 하나가 있습니다. 칙필레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전문점 체인점입니다. 2020년도 지금 근래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1위 기업이었습니다. 또 음식에서 1위로 스타벅스를 제치고 1위로 올랐었던 거죠. 창업주가 트루엣 캐시인데 1945년에 작고를 했는데요. 이 칙필레를 창업하면서 슬로건을 걸었는데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창립하고 매 주일은 쉬는 것으로 못을 박아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농담적으로 미국 개신교인들에게 농담이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칙필레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것, 이걸 농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게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트롯 캐시가 이 기업을 물러주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절대 주식 상장을 하지 말 것. 둘째, 주일은 무조건 휴업할 것. 주일을 쉬게 되면 1조 원의 손상이 예상된다라고 그러죠. 2,6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주일을 몽땅 쉬게 되어지면 1조 원의 수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일을 제외한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표지로서 오늘 이 한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와서 이 영적, 이 귀한 시간을 재생산해 가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적 리듬이 새롭게 소생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날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뚜렷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